성서의학이라고 최차순 원장님이 서양간에 이 성경적인 치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치유함을 받고 평강을 얻고 마음과 영혼과 또 육신까지도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사역들을 쭉 읽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치유의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필자 본인의 어떤 이렇게 하게 된 이제 간증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물밀듯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왔고 나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 나는 나의 온 생애를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성경을 글로 읽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자, 정말 그 동산에 하동에 있는 그 동산의 수많은 치유 환자들이 치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같이 또 사역을 하고 하는 모습을 5년 전인가 내가 들러서 한번 구경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겠죠. 영혼의 갈등.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받는다. 지금도 예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며 아무리 미약한 기도라도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권고하고 가난한 심령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읽고 들어도 제대로 맛보거나 깨닫지 못해서 늘 피상적이며 신비롭기만 했던 성경.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도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일 뿐 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30여 년을 교회 안에서 성장해 오면서 많이도 듣고 배우고 읽고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점점 더 공고하고 메말라갔으며 성경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까지도 잃어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것일까?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의 요구는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표준처럼 보였다.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응답은 그냥 나의 인생에는 점점 고통만 가중 성경에 적힌 하나님이 아니셨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믿으라고 하는 위선적인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아무리 갈망하고 소원해도 공허한 내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수년을 방황했다. 하늘 것도 땅의 것도 잡지 못한 채 내 인생의 반평생이 지나가고 있었다. 희망도 확신도 없는 신앙생활이 너무도 고달프고 막연하여 흘러가는 시간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기도라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 속에서 공중에 대고 막연하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가족 사랑도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대로 살기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지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걷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홍해를 갈라 대로를 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우신 모세의 하나님, 자식 갖기를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신 한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 성부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었는데 왜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귀가 어둡고 아무 일도 못하시는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참 동안 공정이 되고 하나님을 부르며 넋두리를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그 모든 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 찾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심령으로 또다시 그 막연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소리를 듣는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조차 한번 없습니까? 하면서 지금이라도 금방 예수님의 환상이 내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내가 외우고 있던 성경절 하나가 내 머리를 스쳐갔다. 뭔가 잡힐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하던 일을 중단하고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 읽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이 성경절을 읽는 순간에 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닐 거야. 내가 아직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걸 거야 하면서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내게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었다. 즉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적 사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경험, 곧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것이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나는 그 당시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의 경험이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었다.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다. 수박을 눈으로 봐서 아는 것과 먹어보고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수박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맛과 영양소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과 수박을 먹어서 맛을 느끼고 수박의 영양소로 힘을 얻어 움직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그동안에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안 것이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토록 많은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다. 하나님 알기를 또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세계사에서 보게 되었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출생이 기점으로 놓여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주전 주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면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니엘 2장 44절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을 믿게 되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현재 우리 앞에 모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지구 역사를 다 알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임을 깨달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 시간이 갈수록 막혀있던 것이 뚫어지는 것 같은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다. 연구하게 되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모든 물건은 누가 만들었는지 다 그 메이커가 있게 말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구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이제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 것 같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면서 두뇌는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고 하는 탄성을 연발하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 사물을 깨닫게 되어졌다. 안개가 걷히고 십자가에서 비춰온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서를 펴고 읽기 시작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 사랑이 마음에 닿았다라는 거죠. 희망이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솟아났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땀방울로 피로 변호 거역한 나를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네. 놀라운 인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7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 생각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었고 내 수준에 맞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천국은 바로 내 마음에 있었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졌으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다른 세계를 보고 살 것이 결정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그동안 아무리 읽고 들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은 그 말씀에 이끌렸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미 나에게 주신 허락임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다. 이 큰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34절 13절. 이제는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저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날 수가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내 자아를 내리고 내가 줄일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기적이고 나무 아픔에 무관심했던 메마른 나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에 맞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 등등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준비되고 이제 우리의 선교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미 내 마음은 봉사할 준비가 다 되었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날 50대가 되어버리는 초라한 행세의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다. 여기 오면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뜻밖의 손님을 맞는 나는 아니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우리 집 주소와 전화번호와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진주에서 친정 올케가 보낸 환자였다. 그때로부터 약 1년 전 진주에 사는 친정 오빠가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장이 나빠져 소화가 되지 않아 화장실에 가면 하얀 바발이 그대로 나온다면서 병원에 가보아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식생활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 내가 알고 있던 약간의 상식과 음식물에 관한 근면책자의 그 음식 부분에서 병을 다루는 방법을 첨가하여 도와주었더니 몇 달 후에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친정 올케가 환자를 보내준 것이었다. 이 아주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치매에 걸린 팔순의 시어머니와 어린 자식들 5남매를 위해서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18년 전부터 알아온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병든 시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걱정이라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곡히 도움을 호소했다. 당뇨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리하여 병든 자를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마음으로 환자를 맞이했다. 친정 오빠를 도와준 그 상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이 아주머니를 도와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 아무 의지할 곳 없던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19일 만에 당뇨병의 증상들이 다 없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새 힘을 얻고 죽어도 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에 또 다른 당뇨병 환자가 진주에서 왔는데 바로 그 아주머니가 보낸 환자였다. 이런 격려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이로 하는 질병들이 치료가 되었다. 당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도시에서 상업을 하던 것을 정리하고 하동읍 근교에서 가축을 기르며 시골 생활을 시작했었다. 흐름한 창고 속의 부엌 한 칸, 방 두 칸 집에서 우리 5 식구가 부부와 딸 셋을 살고 있었는데 어린 딸들을 우리 부부가 있는 큰 방으로 합치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방 한 칸에 그 아주머니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런데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을 듣고 모여들다 보니 나의 남편은 그때부터 방을 짓기 시작하여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지은 창고에 방이 한 칸 두 칸 들어서고 사람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없어서 가축을 기르던 일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그런데도 병들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들, 질병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봤으나 불치의 선고를 받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을 먹이고 봉사할 경제적인 뒷받침이 잘 되지 않았다. 거의 2년 동안 쌀을 한 대씩 두 대씩 사다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야 했고 연탄 100장을 살 형편이 안 되어 하루 비올 연탄만 몇 장씩 사다가 나르는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병든 몸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그 기쁨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거나 짜증스럽거나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부담을 느껴보지 못했다.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하는 것을 따라 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너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너의 생애를 바꾸어 살게 하셨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삶이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이런 봉사를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왜 사랑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험은 나에게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보고를 열어주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의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이적은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이 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을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했다. 나는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배우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다. 내가 시골 생활로 환경을 바꾸고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배우고 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래오는 모든 과정에
에녹의 신앙이 나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은 에녹의 생애를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다.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생애를 주님께 드릴 때 같은 사명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에녹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에녹은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는가? 아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본 것이다. 그는 주께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진리의 원칙을 굳게 지켰다.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에녹이 가졌던 바를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친구로 모실 수가 있다 하는 것, 동행했던 이 모습으로 에녹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결해질 수 있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였다.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간청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말하도록 그분의 종들의 마음과 입술에 진리를 두시었다. 당신의 종을 감동시킨 그 능력은 듣는 자에게도 느껴졌고 경고에 유의하여 죄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엄숙한 기별을 조소하고 더 담대하게 악한 길로 나아가기도 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영감으로 로이마로 로고스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의료 선교 사업이 확산되어 가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우주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 같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이 하늘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은 엄숙함 속에서 이 일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인력과 재정은 계속 공급되었다. 최성훈 목사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산 일부를 내어주셔서 장소를 옮기고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나면서부터 1년에 거의 1000여 명의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남편은 모여드는 손님들을 위하여 계속 집 짓는 일을 해야 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천년치료법을 열심히 연구하며 가르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우리 온 가족은 오직 이 일에 하나로 힘을 모아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마치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일어났고 국내뿐만 아니라 각 나라로 의료 선교 사업의 불길이 퍼져나갔다. 교파를 초월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들고 가란 영혼들이 찾아왔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다. 그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부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원수진 관계, 우울증으로 인해 좌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없이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다.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되었다. 만일 병자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건강급직을 순종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을 얻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봉사했을 때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고침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평안하게 마지막 준비를 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다. 사람이 혹 건강을 되찾지 못할지라도 그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으며 많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장으로 끌려나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계층의 사람들, 종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평생을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창조주 신이 참신이라고 해서 불상과 연주를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종합병원 인간 재생공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을 계속 보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오전부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다. 예배를 드리던 분들도 여기서는 안식교 개통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거부감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마음에 또 부딪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또 로마인 로마 법이라고 또 성경의 법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고 예배는 뭐 어느 날이나 매일과 같이 항상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큼 봉사를 잘 하지도 못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의료 선교 사업에 모분을 보여주셨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 하면, 그래서 또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하겠다. 손을 막 이렇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은혜 속에서 은혜의 시대에 맞게 사역을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병이 무엇인지 치료가 무엇인지 모르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시작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책을 써서 책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힘을, 또 나 역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또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과 같이, 나는 이 의료 사업이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거룩한 사업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에 실천될 때에 병자가 치료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았다. 율법적인 것이 강하게 또 은혜 시대에 은혜로 복음으로 또 치유받는, 또 그 말씀의 강단에서 주시는 대로 귀하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같이 하신다, 병행하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치료와 함께 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업에 그들의 몸을 돌보는 건강 사업이 묶어져서 한 가지로 일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실증이 되어진다. 이사야 58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경건의 운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셋째 천세에 이렇게 의료 선교 사업을 결합해야 된다.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다 각자의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이사야 58장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사야 58장은 매우 귀중하다. 읽고 생명 안에 봉사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명시된 사업은 말세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사명을 지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뜻을 따르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무지한 자는 계명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어야 하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길을 알아야 한다. 복음의 사업은 성공은 이유시간 답변이나 웅변적인 논쟁이나 심오한 이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필요하게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넘어가서 선지자는 순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조용한 생애, 언행에 일치되는 생애는 유창한 말보다도 더욱 강력한 웅변이 된다라고 말한다.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증거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복음이어야 한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생명의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육신적으로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살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면 그 시대에 어떤 분별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이 지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을 통해서 페르시아 역시 예언대로 그리스의 침입에 의해 그리스의 침입에 의해서 망했다. 그리스 역시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이렇게 열발가락 시대 속에서 열왕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신 그 뜨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예언과 율법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말씀, 이 세상은 병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을 만날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 없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승리했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통한 봉사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참된 봉사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치유사역에 귀한 일을 하여서 2005년도에 초판을 내었으니까 벌써 16, 17년 전에 되겠네요.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또 이렇게 내가 2009년도에 7세를 발행한 것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고세약한 것은 10한 2, 3년밖에 안 되겠네요. 이 책이 나온 지 곧장 내가 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그런 긴 세월이 아니었던 10년 전에 가봤던 이 베델 기도원의 역사가 이제 10년 후는 얼마나 발전되었을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씩 유튜브에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더 찾아서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또 배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이렇게 참 아름답게 단칸방, 두칸방, 세칸방에서 딸아이들하고 식구를 온전히 그냥 방에 한쪽을 몰아놓고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이건 식당이네요. 이렇게 방을 꾸며져서 하나하나 번창되어 가서 이게 10년 전의 것이니까 2, 3년 전의 것이니까 지금은 엄청 더 발전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아주 참 이렇게 많은 그 치유사역자들이 이렇게 꾸미고 단장하고, 또 여기 오솔길 같은 것이 있네요. 등산하기 좋고,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음요원이 나오고 그냥 또 같은 그 영적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또 천년의 식사를 하면서 누린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라. 너무나 좋은 구절이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을 잡고 정말 여기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 나의 처지에서 이 책을 통하여 내용을 계속해서 읽는 자, 듣는 자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